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나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갈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을 때 예수 믿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라고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이렇게 우리를 악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 삶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원죄로 만들어진 우리의 교만이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온들 하나님이 그 영을 택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우린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구원자의 하나님이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은 전 잘 모르겠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영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회개할 영을 주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그들에게는 구원자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회개할 영을 주셨고 우리에게만 구원받을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탄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함께 걸어가다가 이곳에 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영, 구원 주시기로 택한 영들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면 종들이 잡아 모욕하고 죽임도 당했다. 전도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욕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모욕도 당하고 죽임도 당했기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믿음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러한 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간일까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조그만 손해가 오고 나에게 기분 나쁜 일만 와도 우리는 그대로 때려치는 일이지, 결코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고통의 눈물,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과 손해가 오고 기분 나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저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풍요로우면 타락의 길로 건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이비들이 영적 혼란을 일으켜 영적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오전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혼인잔치를 열어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을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보단 마태복음 22장 5절에 밭을 샀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일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참여하지 않는 자들 다시 그들의 보고를 받고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가끔가다 메시지를, 이러한 메시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다. 교회 안에는 많은 종류의 것들이 모여서 거기서 뽑아내서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해 가신 곳이다라고 제가 많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많은 손님들이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택한 자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유일한 교제와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틀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틀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만 치유해 나가고 잘못된 것을 자꾸만 책짓질해 나가고 고쳐 나가기를 원하죠. 다시 한번 우리 오전에 말씀했던 창세기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와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하와의 신앙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하와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지금 신앙 고백이고 나의 믿음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간절히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가신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기도해봤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성령께서 이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성령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에게 그렇게 응답이 왔대요.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응답이래요. 성령의 인도래요. 그 말을 듣고 막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텐데요 라고 하고 그냥 끝냈는데 결국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지금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정말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지 창세기 3장 3절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되면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불순종의 제외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에 결국은 거짓된 영적 행위를 가지고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21절에 메시아의 복음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구원관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창세기 3장 5절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창세기 4장 3절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종교로는 원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구원관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1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정신병에 걸려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혼돈된 영적 행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고린도 교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작.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쌓고 영적 행위를 한다.
아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군지 모르고 단을 쌓고 영적 행위를 한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단을 쌓고 있는 그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엔 수많은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주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을 받고 했을까요? 계시록 22장 말씀 10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사탄만 쫓김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구가 쫓김을 당했다고요? 그의 부하들도 쫓김을 당했다. 그 부하들 천사들도 쫓김을 당했다. 그 타락한 부하들은 어떤 종류가 됐다고요? 악령과 귀신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귀신들을 섬기며 그곳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를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는 모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누구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죠?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 잡족들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도 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외에 애굽 사람도 나왔을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왔을 것이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으니 그 주위에 있는 외국인 여자들과 남자들과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참 위험하다. 이 다민족이 될수록 더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국가와 남자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하다. 왜냐? 모슬렘, 이슬람 여자들과 결혼하면 남자들은 그들과 함께 그 종류에 따라가야 되고 그 자녀들도 그 종류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점 영적으로는 혼돈된 한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세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지만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의 40일 길 가는 동안에 그 안에서 수많은 불신앙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속에 혹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신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따라와.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따라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했을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양평성화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를 우리 교회에 붙여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겁니다. 청함을 거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5절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위주로 하나님을 짜 맞춰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위주와 맞게 짜 맞춰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혹 우리가 아니죠. 혹 제가 아니죠. 창세기 6장 2절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입맛에 맞는 것만 간추려서 믿으려고 하는지는 아니죠.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초청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는 맞지 않다라고 거부하지는 않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8절에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거부하며 자제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할 뿐더러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마태복음 27장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저주에서 나왔으나 얼마 못 가.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430년 동안의 그 저주와 재앙에서 끝나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430년 동안의 생활의 습관, 생활의 풍습, 그리고 지식,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소리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28절에 시작.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잘못되어진 것들을 갚아가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덜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이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 펜싱 선수 남현희 선수 있잖아요. 그 남현희 선수 속였던 그 여자인데 남자로 해갖고 애인 노릇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법정보다 3, 4년인가 이렇게 감축이 됐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예? 반성문을 몇 번 썼대요. 반성문을 계속 썼대요. 그 반성문 가지고 그 죄값이 감형됐어요. 무슨 얘기를 우리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의미를 뭔지 알죠? 예.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영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시작.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었더라. 청함을 받되 끝까지 그 안에 머무른 사람이 없다. 더욱이 밖에 나간 자들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아멘. 들어왔다가 바깥에 나간 자들은 다시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겠다. 열어주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할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의 그 걸림돌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함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줄 때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듣지 않아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신만을 듣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이단 딱지를 벗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이 주위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당하지 않기를 주의 종이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지역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임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적 생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석교단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교단을 통해서 이제 양평읍 연합회와 양평군 연합회에 함께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한국 교회와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용하게 전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걸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사람이야 안 믿을 사람이야 우리가 걸러내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 초청하시면 한 걸러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걸러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두 데려오는 그러한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교회 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청함을 받은 자도 있고 택함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두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인이 모두 데려오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지 않고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양평성화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머리를 숙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 양평성화교회를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모두 데려오라. 모든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거기서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고 축복하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 이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떳떳하게 우리 양평성학교회가 복음의 교회요, 그리고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요,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요, 세계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임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